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순종하여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통일 찬송가는 216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사무엘상 15장 1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레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 왕은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림을 통해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서 또 이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짐승들을 살려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의 순종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 기회마저 저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기에 이릅니다. 이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인간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는 표현과 같은 것으로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고 버려지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밤새 근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되려 부르짖어야 할 사람은 죄를 지은 당사자인 사울 왕이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한 채 두 발 뻗고 잠을 자고 있을 그 시간에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그에게 영적 조언을 끊임없이 해왔던 사무엘은 계속되는 사울 왕의 불순종을 가슴 아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애타는 마음으로 밤새워 하나님께 간구하고 사울을 만나려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울은 그가 머물러 있던 곳을 떠나 길갈로 돌아갔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갈멜에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수행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전쟁의 승리의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며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은 어쩜 사무엘로 하여금 더 이상 사울 왕에게 기대할 것이 없게 만드는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로 자신을 찾아온 사무엘을 맞이하는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였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때마침 사울 왕이 살려두었던 짐승들의 소리가 들렸고 사무엘은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되묻게 됩니다. 그에 대해 이 사울 왕의 대답은 책임 회피와 변명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대답만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짐승들을 살려둔 것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짐승들을 살려 데리고 온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의 뜻이라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좋은 짐승들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핑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그 외의 것은 다 진멸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멸은 말 그대로 다 멸하는 것인데 살려두었으면서도 진멸하였다 말하는 것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대답인 것이죠. 사울 왕과 대화하는 사무엘의 심정이 오죽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가 차서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사무엘의 말은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도 돌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등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에 대한 탐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귀는 닫고 눈만 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눈으로 보이는 좋은 것들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자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저 변명하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였고 다 죽이라는 명령대로 순종하여 아말렉 왕 아각만 살리고 다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말렉 왕 아각까지도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지만 사울 왕의 생각은 아말렉 왕 아각은 안 죽여도 다 죽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사울 왕의 실수가 나중에 얼마나 큰 위기의 사건을 낳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한 사람 하만이 바로 아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만은 아각의 혈족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더니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할 뻔한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다 보면 가축과 어린 아이까지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이 내게 닥칠 때 그보다 더 가혹한 일이 있을까요? 즉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그러한 일이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가혹함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울 왕은 짐승들을 살려둔 것에 대해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그와 같이 한 것은 그 짐승들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었다고 다시 변명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탐욕에 대한 변명일 뿐입니다. 만일 100마리를 살려 데리고 왔다면 그중 몇 마리는 제사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나머지는 그들의 몫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제사는 핑계일 뿐이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쯤 사무엘과 사울 왕은 옥신각신 질책과 변명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계속해서 제사를 핑계대고 있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 그것은 곧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이는 곧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최후 통첩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종교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내가 순종해 살아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이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내쳐지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에 관심 가지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해 살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 또한 사울과 같은 모습임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하시고 또 들려주시는 말씀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그리고 예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 회복, 교회 학교의 부흥, 또 피택 받으신 분들 귀한 일꾼들로 잘 양육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내 교인들의 건강, 나라와 민족, 세계 평화,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트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가 속히 복구되고 그 민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